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밭에다 씨를 하나하나 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밭처럼 잘 개간된 밭이 없습니다. 그 땅 자체가 바위 위에 생성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인데도 전체가 다 흙이 깊질 못하고 군데군데 돌도 많고 가시떨기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씨를 하나하나 심다가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그냥 휙휙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주님은 12절에서 길가 밭을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으면은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하고 반질반질 닳고 다른 마음,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들로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있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돌밭,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여기 돌밭은 석회암층을 말하는데 이곳은 불과 땅 깊이가 10cm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바위 위에도 한 10cm 정도의 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땅처럼 자랍니다. 그러나 흙이 얇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타고 마르고 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주님은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으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생활 하는데도 걸림이 있고 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은 옛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뿌리가 깊어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과 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때는 오히려 외부에서 환난이 불어닥칠 때가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 가을에 구청에서 나와서 교회 앞 나무를 심길래 아니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건데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가을에 심는 것이 차가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신앙으로 이기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모든 잡초들이 그렇듯이 가시떨기는 생명력이 곡식보다 더 강합니다. 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때로는 햇볕을 맞기에 힘차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시떨기 밭 신앙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우리의 에너지를, 영적인 힘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염려하게 되나? 그것이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이나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다스리려고 할 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염려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끌어안고 쩔쩔매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착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못 참으면은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뭄과 홍수를 참아내지 못하면, 병충해의 공격을 참아내지 못하면,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 4가지 밭은 각기 다른 밭이 아니라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밭인데 그 밭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나무가 난 곳도 있고 또 좋은 흙으로 된 좋은 밭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 가시나무 뜰기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4가지 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주시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 길가와 같은 곳, 바위와 같은 곳,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길을 개간해서 밭을 가꾸고 내 마음의 돌덩이를 캐내고 내 마음의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합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내 마음의 밭은 경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거예요. 밭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짓게 하십시오. 못난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때 농부 대신 하나님이 밭도 갈고 돌도 제거하시고 가시떨기도 뽑아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은 내가 농사 지으려다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내가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밭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방망이로 바위를 쳐서 부서뜨려 주시고 깊이 뿌리 내린 마음의 쓴뿌리도 주의 사랑으로 제거해 주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밭을 성령이 농사하시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